오늘 말씀은 우리가 첫 주, 지난주에는 우리 거룩한 습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눴잖아요. 그리고 또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에 이르러서 거룩한 습관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습관들을 적용하고 또한 우리가 삶에 익힐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6가지를 나눴습니다. 그 6가지는 첫 번째는 시간 관리였고요. 감사와 긍휼, 열정과 경청, 그리고 마지막은 분노, 다스리기로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 6가지 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닮기 위해서 지키고 또한 만들어야 될 습관이 6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한 성도들과의 교제의 마음이 필요하고요. 또한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의 언어를 복되게 하는 긍정적인 언어도 필요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수없이도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라는 한 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전인적인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최고의 모델을 제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배워야 되고 이것도 익혀야 되고가 아니라 딱 하나 간결하게 예수님처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그 말씀에 지난 주일부터 시작하여서 새벽 예배 또 오늘의 말씀에 맞춰서 2022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습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최종 마무리하는 오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시간이 바로 동행이라고 생각해요. 동행. 오늘 이 동행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제가 보았던 좀 재미난 예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고슴도치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날카로운 가시. 근데 저는 귀엽더라고요. 고슴도치가. 그 조그맣을 때. 근데 이 고슴도치가 너무 추운 겨울에 자신들의 털과 또한 가시로도 추위를 막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추위를 인간의 체온을 서로 합하기 위해서 껴안거나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고슴도치도 어디서 봤던가 봐요. 그래서 추워서 서로 껴안으려고 하는데 하나의 난관이 부딪히게 됩니다. 뭐냐면은 상대방의 가시죠. 추워서 부둥켜 안을수록 상대방의 가시에 자기가 찔려서 아프게 돼요. 그래서 춥기도 하고 가시에 찔려 아프기도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산재되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시대의 삶의 자화상을 보여요. 뭐냐면은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채, 내가 관심 없는 척 아니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당연한 예의이고 상대방을 향해 존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존중과 이 가치뿐만 아니라 무엇이 존재하냐면은 서로 간에 양보와 배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이게 과연 필요할까? 상대방을 배려해서 상대방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필요한 것인가?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결단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서로 날카로운 가시가 있지만은 이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완충제가 늘 존재하시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날카로운 이야기, 때로는 날카로운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의 상처를 주지만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의 교제, 상호 간의 교제를 절대로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에요. 무관심입니다. 비록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가 사람의 관계도 적당히, 교회 생활도 적당히, 신앙적인 열심도 적당히, 결국 이 적당이라는 신앙의 개념이 우리를 병들게 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은 목사님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이 끈을 잠깐 내려놓고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10의 9 이상은 신앙의 끈을 놓아버려요. 목사님 저 잠깐만 느슨하게 할게요 했는데 이 느슨함이 평생 느슨함으로 놓쳐지더라고요. TV 프로나 어떠한 다큐멘터리들을 보거나 항상 느끼는 것은 버티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은 최대한 좋은 곳으로 찾아가라야지만은 버티는 것이 승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이 자리하신다면은 우리 모든 인간관계, 우리의 죄된 습성과 본성들이 바로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고요. 이로 인해서 얻게 되는 축복이 우리 안에 늘 산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이 동행하는 은혜를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동행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처음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했다는 약속의 선포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축복하며 너를 이끌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의 피조물인 사람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풍요롭고 풍족하게 창조하셨죠. 그러나 그 낙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걸었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바로 그 중간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그들은 편하게 먹지 않고 따지 않았다면은 그들은 편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그 동행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성경은 놀라우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범죄와는 죄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게 뭐죠?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 우리의 죄악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의 창조주의 계획은 함께 거함이 계획이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노력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가운데 모든 인류들 가운데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약속하는 3명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에녹이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노아입니다. 그냥 마지막 말라기서에 있는 레위 사람이에요.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에녹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가 말씀에 방금 읽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300년간 동행하였던 에녹이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었고요. 평소에도 늘 동행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친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하셨냐면 그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에녹은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충실히 딴 사람으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에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의인을 받거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동행할 수 있는 주도적인 은혜로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죠. 에녹 이후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녹 이후에 노아의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에녹 이후에 한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말씀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피조물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결국에는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이죠. 그런데 이 노아와 노아의 8명의 가족들은 예외였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서 새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의 6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기억하세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에녹 이후에 수백 년간의 사람들의 이후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9절의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어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자, 노아가 훌륭하고 의인이었고 완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어요. 에녹의 사건과 노아의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 중심에 이 주관자가 누구냐면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성경의 기록,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예요. 노아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우리 신약의 말씀 2개를 한번 좀 찾아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 하나 더 읽어보면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우리 성도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아에 대해서 증거했던 신약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다라고 했어요. 값없다. 값없이라는 말은 뭘까요? 행위에서 나타났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열심으로 종교적인 활동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은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동행이라는 것은 값없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에녹도 노아도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모든 어려운 과제들 가운데 정답이 있어요. 되게 간단해요. 신앙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문제의 해답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효율성 있는 시대잖아요. 조그마한 노력으로 최대의 가치를, 조그마한 투자로 최대의 가치를, 그게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우리의 시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들을 보면은 꾸준한 훈련과 반복하지 하면 안 돼요. 어떤 이가 그럽니다. 영어 잘하고 싶어요. 영어 잘하고 싶으면은 많이 듣고 많이 당겨 암기하면 돼요. 근데 잘은 하고 싶은데 단어를 외울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못하는 건 당연한 인지상정이에요. 분주하게 살다 보니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이 효율성만 쫓아가다 보니까 마음의 감정이 메말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가까이 하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면은 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것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불만을 품게 되고 예수님께 그것을 고해 바치게 됩니다. 마리아는 분주한 일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였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어떠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과 가정과 직장에서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빼놓고 나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낀다고요?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해서 나의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해지냐고 한탄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먼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가족이요, 무엇을 해서 가족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가족이에요. 같이 먹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보면은 바로 이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은 그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과 밀접해졌습니다. 성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 김순규 목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근데 제일 잘 맞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제 아내예요. 왜냐하면 저랑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을 깊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떠한 길로 가실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노아의 충성심은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 이전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이 없다 외쳤던 그들의 삶 속에서 노아는 오로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도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법도대로 그의 일을 처리하고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현재 존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것에 눈이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게 해요. 자꾸 딴 것으로 곁눈질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달콤한 말에 유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옆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려져 있는 눈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동행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동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돼요. 저는 이것을 훈련되어지는 걸 습관화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를 보면은 노아는 어쩌다 한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늘 습관적으로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삶은 달랐어요. 노아의 삶은 습관적인 동행 또한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매일매일 반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3가지의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동행을 하기 위해 첫째는 먼저 하나님과 뜻이 일치되어야 돼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로렌조 형제라는 그 수도사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얇은 책인데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우리 화면에 좀 나와 있는데요. 이 수도사가 썼던 책의 한 글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없이는 결코 이보다 나아질 수 없습니다. 저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모든 행한 죄로부터 돌이켜 주옵소서. 자, 로렌스 수도사는 평생을 부엌에서 뭘 했냐면은 요리하고 설거지만 했어요. 제가 유학 시절에 수도원을 좀 큰 수도원을 2곳을 갔었는데 그때 저는 처음 알았던 게 뭐였냐면은 수도사 중에서 평생을 설거지와 음식만 하는 수도사가 있어요. 수도사라고 하면 말씀을 연구하고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그분이 설거지와 음식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어떤 분은 자신들이 또한 수도사들이 먹을 음식을 농사를 짓습니다. 어떤 이들은 매일매일 청소를 하고요. 이것이 별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도사는 늘 자신이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머무는 것이 자신의 본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설거지와 내가 지금 음식 준비를 하지만 나의 본업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뜻은 말씀 속에 있어요. 그 뜻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셔야 됩니다. 2번째로는 성품이 일치돼요. 성품. 그런 분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격대로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면서 위안을 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날이 서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좋은 성품을 소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품의 모델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를 따라 살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동행하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악된 말을 하지 않았고요. 죄악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지켜왔었어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장소에 있는지, 어떤 곳을 가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인생을 알 수 있어요. 매일매일 술 마시는 사람과 다니다 보면 술이 익숙해집니다. 노름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다니다 보면은 자신도 어느 순간에 노름꾼이 되어가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그때 노아가 살았던 당시의 땅은 거룩하게 살 수 없는 땅이었다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까 이야기했지만 모인 사람들과 장소에 따라서 사람들의 성품과 생각이 바뀐다고 했는데 노아는 달랐어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지만은 노아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끊어내고 절제하고 분리되었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증거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살던 시대가 지금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 또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던 당시와 똑같은 시대의 자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시대고 하나님이 없었던 시대는 늘 똑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야 돼요. 시대를 거슬러 사는 것, 바로 창조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우리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통하며 사시길 바래요. 노아는 죄악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오직 하나님과 순간순간 교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이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과 늘 소통했어요. 왜냐하면 자신과 이야기할 사람이 그 어느 누구도 주위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노아를 미친 자라, 노아를 제정신이 아닌 자라고 그를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다 준행하였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어떠한 비난을 해도,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신하였던 이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도요, 부패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부패합니다. 신앙생활 50년, 60년 장로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부패하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였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해 노력했던 자였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떠한 소리보다 크게 들었어요. 노아와 같이 다 준행해야 되는 것, 듣기는 하는데 준행함이 없으면은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기에 힘쓰시길 바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을 찾아가거나 특별한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들으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은 정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투자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경주와 비교합니다. 경주를 한다면 여러분 몇 등을 해야죠? 당연히 1등을 해야 합니다. 1등을 하기 위해서 경주를 나가고, 경주마들은 1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고, 또한 말을 이끄는 사람은 말과 함께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훈련합니다. 1등을 하려고 발버둥도 쳐요. 1등이 아닌 것에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1등을 하려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에서의 1등은
거룩함으로 살아가며 삶의 경주에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삶의 삶이라는 겁니다. 매번 우승하고 1등하면 좋겠지만은 이 신앙의 경주에서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기도 해요. 믿음의 삶을 사는 신자들 역시 이렇게 똑같은 반복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확실하고 우리의 목적이 확실하게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신앙의 승리와 패배를, 주저앉음을 분간하는, 구분하는 것의 결정적인 것은 저는 이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보는 습관, 기도를 하는 습관, 예배를 드리는 습관. 오늘 이 땅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 비신앙적인 세상의 지혜들이 마치 진리인 양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모이기 힘든 시기에 여러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시길 바라요. 나만의 확고한 신념이 예수님의 말씀을 막는 악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가장 가까이 지내십니까? 누구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세요? 물론 가족이겠죠. 직장에서도 있겠지만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직장이고 또 학교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만 존재하는 분은 아닙니다. 우선 교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겠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는 하나님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모든 곳들은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또한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모든 곳이 주의 거룩한 성소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수백 수천 년간 의인이고 완전하고 동행하였던 자가 없었던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행할 너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시고요. 이 거룩한 습관을 2022년에 만들어 가시고 단단해지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